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기 18장.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레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와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1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수행하는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환대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주 채부잣집의 장부를 보면 그날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이 환대의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근동에서는 이제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요. 자,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과 천사를 하나님으로 천사로 인식하고 극진히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았습니다. 2절 보시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편 쪽에 서 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극진히 대접했는데 후에 그 대접한 사람이 주님인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불현듯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이를 예수님이 비유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인자가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불러 세워서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더하여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의인들이 그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돌보고 언제 내가 주님에게 옷을 입혔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 저주를 받고 저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코빼기도 안 보였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들도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이 주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해요. 자,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구두공 마틴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술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에 깊이 빠졌습니다. 자,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보아라. 그래서 마틴이 하루 종일 창밖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마틴이 그를 가게 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청소부를 보내고 두어 시간 지나자 창밖을 보니 아기를 아는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여서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거의 해가 질 무렵에 창밖을 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어린 소년을 붙잡고 막 야단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이 밖으로 나가서 상아값을 대신 치러주고 소년이 죄를 뉘우치게 해주고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날이 다 어두워졌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도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늙은 청소부와 아기하는 여인과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자, 평일 이제 낮에 교회에 있으면은요, 1년에 한두 분 교회에 꼭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몇 번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자, 이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인생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목사님, 차비가 없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들 오시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봉투에 몇만 원 담아서 드립니다. 뭐 이분들 1년 내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뭐 우리 교회 와서 상주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돈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니 도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믿으니까 혹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주님은 아니신가? 혹시 이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아닌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환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베푸는 환대에 대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환대의 모범으로 아브라함을 성서가 우리 가운데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아브라함과 같이 환대를 베푸는 사람, 낯선 이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성도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돕고 베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불현듯 찾아온 사람들, 불현듯 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인가?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형편껏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환대하심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함으로 큰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